그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부터 34절의 전 2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예수님을 제자들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인 거 알겠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인 것 알겠어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인 것 알겠어요. 심지어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고 나옵니다. 이 갈릴리 폭풍 이걸 맞아가면서 건너간 곳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거라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복음성가도 있었고 아무튼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갈릴리 호수 머릿속에 지도를 그립니다.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명으로 나와요. 이게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도시, 헬라적인 문명을 갖춘 10도시, 데가볼리 도시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한 명인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이 주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서브고 한 명이 메인으로 예수님이랑 대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죽은 사람들을 모시는 곳,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가지고 이들 때문에 이 근처를 지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들을 여러 번 쇠사슬로 메었다, 또 고랑으로 채웠다. 그런데 그 고랑을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제어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냥 딱 명확하고 쉽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귀신에 의해 지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자기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통제하는,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완전히 종속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귀신을 본능적으로 조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귀신은 우리가 노력해서 쌓은 것,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귀신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취급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또 귀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뭐 이런 거 없고요. 옷을 굉장히 세팅 잘해서 다이어트까지 해가지고 잘 맞춰 입었다고 해서 또 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좋다고 해서 귀신이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애써서 나왔다고 해도 귀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안 통한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믿고 선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귀신의 권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마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였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다. 나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귀신을 쫓아내시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좀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 얘기 나와. 무서워. 뭔가 좀 그래.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불편해.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뭐 신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해가지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 붙잡으니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같이 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지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귀신은 물러가라.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곳을 우리 이제 중고등부에서도 마가복음을 보면서 잠깐 봤었어요. 이 본문을. 거기는 이제 거라사로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새는 왜 그 별로 없을까? 그리고 이 정신 질환이랑 이게 또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정신 질환자는 다 귀신 들린 건가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상담을 좀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해서 용인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인데 이제 그때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뜨거우신 분들, 그분들은 정신병 다 귀신 들린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아주 부드럽고 젠틀하게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신 착란을 다 귀신 들린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명확하게 실제적인 근거들을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됐죠. 이게 뭘까?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때 느낀 건 이거였어요. 확실한 것은 사람이 지금 뭔가의 지배하에 놓이는데 그걸 악한 영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이건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정신병이다. 우리 뇌에 지금 병이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어떤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들의 문제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악한 영이 여기에 또 들어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한테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그게 확실히 덜해졌을까? 저는 지금 사회가 통째로 귀신 들린 사회처럼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는 아닌 것 같고 좋은 사회인 것 같지만 너무나 악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사로잡힌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들마저도 그 영향력을 떠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사회가 돼버렸어요. 숫자로 몰아붙여요. 좋은 것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 내용이 거룩함이나 존귀함이나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살면서 눈치 보고 이슈에 몰려다니고 거대한 자본이 사람을 몰아붙여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로 사람을 몰아붙여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게 만듭니다. 분명히 사회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 폭력이 들어가요. 정죄가 들어갑니다. 소위 편가르기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회 자체가 뭐지? 가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여기서 악한 영이 오히려 그 사회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을 하는 게 훨씬 나은 그런 곳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교회까지도 왜 그렇게 우상 숭배적인 사상들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쫓아다니고 정치인이 우상화돼 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예수 믿는 교회가 왜 돈의 힘 가지고 사람의 힘 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면서 그런 게 강단에서 선포되는가? 사회 전체가 귀신 들린 사회처럼 돼버렸어요. 네. 옛날에는 한 명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면 수련회 가갖고 누가 좀 이상한 현상이 있으면 기도하고 자유케 되고 은혜 막 받고 이래서 쉬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상황에 쏠려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29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여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게 지금까지 딱 그 예수님 시험할 때 시험하는 자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때 2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를 모르고 얘기도 안 하는데 오히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것처럼 보여집니다. 게다가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은 자기들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 마귀가 파괴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까지도 무릎 꿇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때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견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슬쩍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이 신기한 것을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다고 해서 이들의 얘기에 귀를 막 기울이고 또 이들이 그런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신빙성을 두면서 이게 이래. 지금도 용한 어떤 뭐 그런 무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둠의 세력은 좀 뭔가 자기들이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사람을 미혹하고 헷갈리고 결국은 파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용하다는데 솔깃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은 파괴되는 거예요. 미혹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것,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것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30절에 보니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서 그들에게 가라 하셨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어요. 돼지떼 2,000마리 정도, 마가복음에 보면 숫자가 나오는데 2,000여 마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제일 먼저 볼 것은 귀신은 결국 파괴된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귀신은 파괴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슬쩍 사이드로 중요한 거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의 정신은 돼지떼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이, 여긴 두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웃기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돼지떼보다 귀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돼지떼보다 귀합니다. 근데 시대가 돼지떼를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잖아요. 물건이, 돈이 훨씬 소중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슬쩍 오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에 좌지우지되고 어떤 재물, 내가 쌓아놓은 것, 모아놓은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에요. 돈 좀 손해봤다고 이걸 또 요즘 시세로 얼마냐 해갖고 계산을, 이거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한 10억 정도 되나 봐요. 좀 큰 돈이긴 하네요. 네, 근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좀 사고가,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기도 힘들다, 너무 커서. 근데 그러고 나면 왜 생에 의욕이 없어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1억 손실 봤다고 인생이 무가치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이제 혹시 또 사업 크게 하셔가지고 100억의 손실을 혹시 내는 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소리도 마세요. 왜 그래요? 성경의 정신은 그런 것하고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돼지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얘기했더니, 우리 34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는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지방에서 떠나주세요. 예수님 부담돼서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신기하게 그 예수님께 나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냥 하고 멍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어두운 것에 틈타려고 하는 귀신의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미움이 있는 곳에 귀신이 깃들 수 있어요. 저주가 있는 곳에 귀신이 틈탈 수 있습니다. 분노가 너무 지속되면 귀신이 틈탈 수 있어요. 두려움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으면
역시 귀신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침투하려는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라.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흔들려는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선포하세요. 두려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리고 당연히 화낼 수 있죠. 근데 이 화가 나를 막 삼키려고 하고 이 화가 며칠이 지나도 나를 집어삼키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정확하게 하면 뭐 분노를 통해서 이러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삼키려는 분노는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이 지금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돈의 힘을 이겨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무기로 무엇을 삼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연히 돈이 좋죠. 당연히 건강이 좋죠. 당연히 성공이 좋죠. 그러나 거기에 매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거기에 그냥 후딱후딱 하지 않아야 됩니다. 훨씬 더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는 그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는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내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꾸 나를 보면서 물론 내가 잘못한 거 그거 털어내는 거 필요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한테서 자꾸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무기로 삼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예요. 왜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